전에 포천에 있을 때 그 포천 관인에 있던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냉정리 저수진 데까지 갔었죠. 그 목사님이 지금 진주 중앙교회에 계신데 토요일 날에 시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흐르는 11월은 봄과 여름을 기억하는 열매가 오롯이 결과물로 연글고 다가올 겨울을 스케치하며 12월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이 해도 또 가지 끝에 매달려 떨구는 나뭇잎으로 스치는 날들, 아마도 나무 줄기엔 봄이 눕고 씨앗을 품은 대지가 덮고 있어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감사를 담아 선물하겠습니다. 참 이쁜 서정적인 시입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은 1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다 두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3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이름 그대로 뉴송. 하나님이 나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 나에게 새로운 노래, 최근의 노래, 신선한 찬송, 듣지 못하던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구원의 새 경험 때문에 부르는 노래예요. 아팠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 울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새 노래를 계속 만들 수가 있고 새 노래를 계속 연주할 수가 있고 새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있어요. 왜? 계속적인 하나님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은 아멘도 잘하는데 딴 사람들은 잘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면은 우리의 입에는 새로운 노래가 들려지고 담겨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면 새 노래는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생겨난다. 구원을 체험하면 새 노래는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도, 좋은 예배가 있고 놀라운 설교가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는 새 노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써내려가고 새 노래를 그려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불렀던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을 찬송하는 새로운 노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다. 내 좁은 어깨를 품으시고 안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우리는 통해요. 두 번째,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To our God. 미국 사람들이 있어서 영어가 잘 되네요. 이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새 노래의 특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찬송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의 모든 노래와 자기의 찬송 모두가 하나님께 올릴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뻐할 이유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기뻐할 이유. 야, 그 상황에서 무슨 기쁘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니? 미쳤니? 돌았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뻐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분명하니까, 기뻐할 마음을 주시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화점 가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 구원,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뉴 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God's world,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은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돌릴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은 평상시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노래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핸드폰 전화 걸 때 소리를 들어보면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무나 억지로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 새로운 세계, 신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찬송이, 새 노래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시키지 않는데도 목사님 저 찬송하고 싶은데요, 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찬양할 만한 새로운 경우를 허락하셨어요. 기뻐할 만한 원인을 주신 거예요. 기뻐할 만한 원인을 주시게 되면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건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을, 이유를 주시게 되면은 그 속에서 단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인데도 코를 골면서 잘 수 있게 된다. 그런 여유와 미소와 평안함을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 오늘 아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왔나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왔나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빨리빨리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 해결을 허락하시고 그의 상황을, 위치를
새로운 곳으로, 신세계로, God's world,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세상을 깔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도리어 거룩한 비웃음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고백으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엇이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감사를 나의 감사에서 우리의 감사로, 나의 노래에서 우리 모두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니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신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감사의 원인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고 경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리를 성령의 감동 따라 다윗은 다 하나, 둘 자세히 적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적는 거 아주 중요하대. 한말로 시작. 하나님, 저 사람 오늘 안 했어요. 적는 게 참 중요해요. 은혜는, 감사는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록이 올려지고, 사람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이 중요하지만은 짧은 문자 하나, 조그만 카드에다가 마음을 담으면요, 철없는 자식들도 어떻게 간다고요? 가본 분들은 다 알아요. 뿅 간다고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기 싫어하는 사람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적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성장이 느리든지 없든지 그래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땅. 왜 쌤 저만 쳐다봐요? 물도 못 마시게. 미워요. 방향 바꿔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극심한 곤경 가운데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지 않고 오히려 경외하며 신뢰하게 된다. 고통 중에서 다윗이 그랬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음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고 여호와를 믿게 되고 여호와를 기대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다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기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 이거 다음 주일날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우리 장은진 장로님하고 정미양 집사님 두 분이 오셨고, 또 장상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또 오셨는데, 미국에 미국에서 총도 맞아보셨죠? 총 맞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총 맞고 살아난 사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웅덩이, 그리고 수렁 속에서 나를 살게 하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생각하는,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구원 체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사건, 그 구원 체험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다윗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 체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기도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흐리멍덩하거나 내 자신의 선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집안 식구들도, 우리 애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답습하고 모방하고 학습하고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 체험, 시작. 한 사람의 구원 체험, 시작. 한 사람의 구원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근본 우리 11월과 12월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내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날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원과 그 기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야,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았구나, 일어났구나, 회복되었구나, 좋아졌구나, 웃고 있구나, 노래하고 있구나, 춤추고 있구나.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된다. 아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의 심정을 가지고, 옛날 30몇 년 된 그런 고백의 찬송이지만 한번 같이 하시죠. 그 악보가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선명한 거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하이 부분은 화음을 넣게 되죠. 예수님
아멘. 마지막 두 번째,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니은으로. 복 있는 사람의 행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복이다. 교만한 사람, 프라우드, 교만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요구는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싫어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 그런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소문내듯이 소란스럽게 젠체하듯. 저 젠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젠체, 잘난 체 옛날 말이에요. 젠체, 잘난 체 하듯 자기 힘을 의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이 젠체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긍대하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처럼 행하지 않고 오만하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밑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 주장을 한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믿을 수가 절대로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긍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시,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거짓 신에게, 우상에게 귀의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Turn aside. 제가 친절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다 찾아왔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높이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에서 잘 되고, 넓은 길에서 돈 벌고, 넓은 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넓은 길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이 보지 않아요. 높이 보지 않으니까 부러운 게 전혀 없지요.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을 높이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을 높이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에게도 아첨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배를 안 받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워지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명령에 지배를 안 받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한 유혹이요.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걸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서 정리되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그의 슬픔, 아픔, 고통,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은 최고의 감사주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칩니다.